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특히 여러분 수요 예배는 사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몇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건 아무도 못 바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시냐고 보니까요, 성경에 요 시간표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중직자더라. 그리고 그들의 산업이 여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는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이라는 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느냐? 중직자들이 있다.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들도 보고 또 이제 지나온 교회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쭉 보니까 내 생각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배경도 실력도 없는데 저거 뭐 되겠나,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또 실제 삶을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 기준과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뭐가 기준일까? 왜 저렇게 될까? 보니까 기준이 이렇더라고. 하나님이 기준이더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준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거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응답 주시더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서론의 5가지 내용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시대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터지자마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해결 못하는데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오면은 해결할 것이다. 뭐 시대가 지나고 잡았고 놓치고 잡았고 놓쳤어요. 근데 요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다니,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중직자 아닙니까? 원조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원조의 축복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 지금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요 언약을 잡았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배경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세상에 실력 있고 아무리 있어도 사단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사단은 누구에게만 꺾이느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만 꺾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다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노예했던 곳에서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 왕에게 가라라고 말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뭐였어요? 이 애굽 왕에 가가지고 그렇지 내 백성 끄집어내게 해라 이거 얘기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뭘 하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꼭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하라고. 그럼 우리는 출애굽이면 모세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뒤에서 배경이 된 인물들이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회복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응답들을 받고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중직자들 시대마다 이렇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누구 이야기인지 압니까? 사무엘 이야기지만 그 시작은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는 말하면 그 시대의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 믿는 어른 아닙니까?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 그냥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진짜 한나가 기도하가 깨달은 거예요. 야, 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한나가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언약 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 두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인물. 하나님은 그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걸 성취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은요 하나도 떨어지지 성취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의 축복.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 인물이에요. 오바다 이야기. 오바다. 아합 왕 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판치고 있을 때 참 선지자 몇 명을 50명씩 해서 100명을 끝까지 세웠어요. 여러분 오바다 100명을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그렇죠. 오바다에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중직자 오바다예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요. 세상을 끌어가야 되니까 반드시 언약까지 중직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인물들 아닙니까? 완성의 축복이다. 어떤 완성입니까? 그렇죠. 요거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축복인데 주님의 부활 메시지가 이들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중직자가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될 5가지 절대 축복. 원조의 축복, 회복의 축복, 성취의 축복, 정복의 축복, 완성의 축복. 오늘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평신도로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무거운 축복이 아니고요.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응답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세 가지 절대의 응답인데, 첫 번째가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난산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요건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키는요, 하나님의 영적 서밋을 주시는데, 여러분 중직자 산업에는요 어디에 생을 그립했냐, 하나만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축복 주셨다. 중직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요겁니다. 요거. 물론 뭐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직자에게는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세울 만큼 요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근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 인생에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렇잖아요, 업에 all out 응답.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업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현장이 all change 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이거 세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먼저 주신다.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밖에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뭘 주냐? 역사라는 걸 주셨어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지금은 뭐 조금 많이 쇠퇴 있지만, 여러분 로마 또 지나서 대영 제국 시대, 그렇죠? 영국은 뭐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막 정복하러 다닐 때 해가 지지 않는다. 왜? 영국의 식민지가 그만큼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 영국이라는 식민지가 그렇게 해가 질 겨를이 없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반드시 뭐하고 관계 있느냐? 교회의 축복하고 관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되어지는 시대와 나라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간표만큼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영국 좀 흔들흔들 많이 하죠? 왜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시간표 보면 압니다. 미국의 교회가 문을 계속 닫고 이거 복음이 희미하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저 중국을요, 미국이 저렇게 견제를 하잖아요. 저 공산주의고 저런데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세력을 펼치느냐?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세요. 중국 가보면요, 저는 놀랐다니까요. 중국 가면 우리는 이렇게 사상이 많잖아요.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이고 막 이렇잖아요. 현장 들어가 보면요, 구석구석 교회가 있어요. 간판 내거는 교회는 삼자교회, 그거는 폼으로 있고, 진짜 신앙인들은 다 어디에 숨어가 있느냐? 그렇죠? 다 가정교회, 현장교회 구석구석 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들으니까요, 늘 들었대 메시지라 가면 뭐 그렇지 이리죠. 여러분 중국 저는 메시지라 가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와요. 복음 던지면요, 그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 이거 하다가 공안이 잡아가는데도 그래도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중국이라는 땅을 지금 그렇죠 성장시키는 이유도 뭐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계속 물밑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기에 생을 그렸어요. 그럼 반드시 당대 조금 약해진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축복은요 계속 가더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렇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다 그렇잖아요. 섞인 복음, 희석된 복음, 아니면 자기가 만든 복음 이야기하지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원색 복음 가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색 복음 가진 감난산의 언약을 똑같이 주셨어요. 감난산의 모여가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뭐 세 가지 언약이지만 제일 중요한 키가 요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뭐가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없어요. 가는 현장마다 뭐 하는 거예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가는 곳마다요. 교회 세워야 돼. 교회 세워. 요걸 딱 체험하고 누린 현장이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이지만 사실은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교회. 마가 요한의 그 다락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렇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15개 나라의 문을 여기에 3천 제자를 사실은 다 부은 거죠. 체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날마다 체험하는 키가 뭐다? 교회다. 교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사단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다 있으니까 뭘 무너뜨립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무너뜨리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담겨야 된다. 거기에 생각. 용사님 이 메시지 하면서 그 장로님 이야기 잠깐 하셨더라고 보니까. 김광일 장로님. 그 변호사 했었던 장로님인데 그 교회가 그렇잖아요. 좀 엘리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근데 김광일 장로님 그 집에 이 용사님 우연히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조금 소통하고 있는데 방 안에 뚝 들어가니까 수첩이 하나 딱 있더래요. 그러고 장로님도 이건 무슨 수첩입니까? 이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자기가 헌금할 교회들 이름이 다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마음에 뭐 하느냐? 내 평생에 내가 받은 응답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교회에 응답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근데 그 가정과 후대가 여기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항상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 빈 곳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빈 곳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 빈 곳이 보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보이는 저 빈 곳은 뭐 하라고 보이게 하신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게 저기 빈 곳이 보이고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제가 새신자로 교회 갔는데요. 아무도 새신자 관리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이 교회는 뭐 새신자 관리도 안 하고 뭐 이랬거든. 근데 물어봐서 안 보입니까? 그때 중직자들 장로님 저 이거 안 보입니까? 이러니까 안 보인대. 안 보인대. 그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구나.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거 안 보인다고 다른 일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또 자기에게 보이는 빈 곳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건 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보는 저 빈 곳은 내가 채운다. 저는요 새신자 그때 하면서요 진짜 축복 많이 누렸어요. 조용히 가가지고 내 빈 곳이니까 내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조금 하는데 평생 응답 다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빈 곳이 있어요. 그거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채워야 될 응답을 여러분 증인으로서 보면 돼요. 그 여러분의 축복이니까. 절대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여정. 여정은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은 가는 모든 것이 여정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사업에 키는 요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도구가 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 우리 그 누님이 다니는 교회가 저 옛날 상인동 낙원 아파트 앞에 그 교회 근무 상인초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입니까? 아, 그래, 월성교회. 월성교회. 뭐 지금 목사님 말고 예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 원래 목사님이 계실 때 누님이 그 교회를 다녀요. 저는 월성교회 한때 굉장히 그 지역에서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데 제가 누님 다니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도 한 분 뵙고 이랬는데 제가 누구를 안 만났냐면요. 다리를 좀 저세요. 절은 절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전거 펑크 떼어주는 일. 그래 차에다가 자전거 펑크 떼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모든 악기를 다 다뤄요. 그냥 악기를 한 개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색소폰부터 관악부터 시작해 다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주셨느냐? 달란트를 주신. 이제 그분이 자전거 고치고 하니까 뭐 돈이 얼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음악하는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뭐 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애들 그거 가르쳤다니까. 악기 가르쳤다. 그래가 제가 한 번은 갔다니까요. 10월 달인가 그때 오케스트라 이거 해가지고 연주회를 해요. 우리 조카도 그거가 음악을 했고. 그거 가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다 사람들 다 불러가 다 하는 거라. 그래서 참 저분 그때는 집사님이세요. 야,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느낌. 도구를 쓰신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게 뭐가 되도록?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도록. 그렇죠?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축복하고 상관없는 사람은요. 그거 돈이 재앙이라. 여러분이 크든 작든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라. 브리스글 라굴라 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동력자였다.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천막 만들어가 볼고 하는 그것이 뭐다? 전도자의 가장 목숨을 나눌 만큼 동력자로 쓰임받았다. 가이오는 뭐다?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뭔 일을 하든요. 이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만큼, 전도자의 동력자가 될 만큼,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절대 여정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똑같죠. 모든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복음하다라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따로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직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굴러다니는 여러분 필리핀 가면요 무조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감추어진 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의 현재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떻게? 세세무궁하다.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16장에 기록할 때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사실은 이들에게 이 응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영세전의 걸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론. 이게 작년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3가지 빈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3가지 빈 곳. 237 빈 곳이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이 있다. 키는 뭡니까? 빈 곳이라, 빈 곳. 뭐 교회도 있고요. 우리 현장도 늘 있고요. 237 세계는 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4개 딱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키입니다. 복음 가지고 4개 보여주시는 거. 그 빈 곳을 두고 하나님은 중직자의 축복을 4개 주셨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이거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미자립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목회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직자들은 축복받아야 돼. 그리고 TCK 제3회 문화권 합치면은 렘넌트예요. 요거 살릴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한 가지를 마음에 딱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시간표지만 저는 마음에 요즘 계속 부딪히는 게 교회라는 게 참 많이 와닿아요. 왜냐합니까? 코로나로 교회의 빈 곳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문 닫는 교회는 가속화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빈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교회의 빈 곳이 마음에 좀 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렇구나. 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요걸 했거든요. 자발적인 응답이다. 자발적. 저는 이 응답 가지고 정말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제가 뭐 시골 교회도 있어봤잖아요. 시골 교회 가서 그렇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이 우리 후대들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대학생 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좀 보니까 숫자가 꽤 돼요. 시골 교회인데요. 진짜 전도회가 꽤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후대들이 좀 전도도 하고 좀 함께 하고 이렇게 할 공간이 교회 안에서 너무 없다. 근데 이제 어느 장로님이 그 자기 집에 흙간을 있잖아요. 흙간을 비워가지고 누구가 쓰라는 거라. 근데 진짜 흙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야, 우리가 저 흙간을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자. 근데 우리가 교회에 돈을 빌려가지고 하면 되겠냐?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가 뭐 했냐면 그 시골 마을 양철 지붕이잖아요. 그러가 공고를 했다니까요. 뭐 페인트 칠하는 거. 우리가 시골 마을에 페인트 칠할 필요할 거 있으면 우리가 싸게 해주겠다. 그러고 그때 방학 동안에 우리가 10몇 집을 했어요.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블록 사고 시멘트 칠하고 그 안에 뭐 탁구대 드리고 그거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쓰임 받았던 그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있네요. 목회자만 5명. 그리고 중직자. 그 다음에 한 명은 저 서울대 철학과 교수.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에 그렇잖아요. 아무 배경 없는데요. 진짜 요거 사랑에 있어요. 교회를 딱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빈 곳은요 채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에서 빠졌는데 사모가 2명이 나왔더라고요. 사모. 그렇죠. 한 명 울산에 있고.
여러분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인재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에 빈 곳 있다. 내가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 빈 곳은 내 언약으로 채운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정말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요게 보일 겁니다. 그때 함께할 팀이 보입니다. 막 억지로 땡기지 말고 요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제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요 요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고들 모아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받은 응답이니까 모아가지고 매일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일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되고 기도하기 시작.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기가 막힌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딱 행하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요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거 해놓고 다 놀랐다니까요. 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셨구나. 우리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우리 산업 현장 막 문 열어 갔을 텐데 일단 교회가 딱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빈 곳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다 보는 눈이 달라요. 다 보는 게 달라요.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거기에 응답받을 팀을 명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가 영원히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오늘 그 응답 찾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장 드립시다.